아멘. 오늘은 도리문답 1번에서 38번, 특별히 이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문답 23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직분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세 가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낮아지심으로.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시는 이 두 가지의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자의 직분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높아지셔서 구속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번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24번 답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말씀 그 자체이신 로고스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25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 26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26번의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이게 왕의 직분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원수 마귀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2000년 전에는 왕의 직분을 그렇게 행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왕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직분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 한 번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행하시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일단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부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생이세의 비창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신데 이 정도만 낮아지신 게 아니죠. 뭡니까?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사되어 음부의 아래까지 내려가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아닌 그 원본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높아지셨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8번의 답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 지금 가장 높아지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번에서 28번까지 보면요. 우리를 타락에서 건져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의 구속의 대상은 인류 전체, 80억 인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올이 아니라 얼마를 택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 가지의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유익,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혜택,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를 29번에서 38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29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처럼 내가 수행하고 명상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는 힌두교처럼 내가 뭐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겐지스 강에 가서 물로 씻고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구원을 믿어지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계속해서 나오지만 1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원을 이루시고 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믿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단 1% 아니 1%도 아니죠. 0.00001%도 우리는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30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십니까? 자, 30번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믿게 해주신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을 통해 구속을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단순히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듣는 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31번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죄와 비참함을 우리에게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가운데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자, 이것을 믿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이 납득되어서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죄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통 있게 하시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은혜를 받아서 이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기도 하고 납득이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모든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기뻐하기도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그렇다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32번입니다. 이 생에서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유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답변이죠.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 자녀 삼아 주심, 양자 삼아 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참여하고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법적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왜냐? 이 세상은 여전히 죄된 세상이고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 앞에는 죄 없이 거룩한 흠없는 자들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낮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인데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뭡니까?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다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의,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우리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여러 마지막 서신서에 보게 되면 뭡니까?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왔지라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으로 해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미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34번.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자녀 삼아 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신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양자됨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권세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지금 미국 영주권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영주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주고 영주권 없는 사람 다 추방하잖아요. 미국의 시민이 되는 거, 영주권 가지는 것도 그렇게 큰 권세인데 그럼 무슨 권세입니까? 미국 시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라고. 그것도 너무나 귀한 권세. 우리는 어떤 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은 너무나 부끄럽죠. 한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개독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가장 귀한 이름, 이 양자됨의 가장 귀한 특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특권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이 귀한 이름이 참 짓밟히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35번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35번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 성화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해. 그래서 성화는 뭡니까? ing예요. ing.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성은 뭡니까?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되는 영화가 완성형이고, 성화는 뭡니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거룩해지고 있다는 존재를,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00까지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니까, 오늘은 10%, 내일은 20, 1년 뒤에는 50, 또는 뭐 10년 뒤에는 80, 점점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점점 많아지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해가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항상 우상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내 삶이 정말 방탕한 건데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화가 내 가운데 50%까지 있을 때도 있는 거고, 또 내일이면 또 그것이 20%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한 달 뒤에는 60%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성화라는 겁니다. ing이기 때문에.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믿음과 삶의 괴리가 있을 때에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믿음에 이것밖에 되지 않나?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신앙은 변동성. 나의 성화의 과정은 변동성이 있는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좀 때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화의 과정에 변동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방합니다. 3번, 36번.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생의 육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생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에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샬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은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축복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은요, 뭐로 끝난지 아십니까? 샬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샬롬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약해질 수 있는 거고 병들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샬롬입니다. 평안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안,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7번 믿는 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는가?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죽을 때 무슨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던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7번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정확한 상태는 몰라요. 천국에 낙원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38번입니다.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유익을 받습니까? 부활할 때 38번 마지막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 믿는 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도 복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구속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요. 지금까지 배운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소위 말해서 39번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9번부터